안녕하세요. 성경 속의 예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목적, 그 명분은 바로 예배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 백성을 놓아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묶여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히려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자유의 선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여섯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그치고 나를 예배해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말씀 10계명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회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는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 성령은 등잔대를 말하고 말씀은 그 진설병, 떡의 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향단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자, 다음은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기준들을 제시하셨는데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방법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성막의 그림인데요. 자, 이 성막을 둘러싸는 구분지는 이 세마포 휘장,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나타내면서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세상된 모습을 버리고 구분되는 분별하는 모습으로 예배당의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가져온 동물을 잡고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동물을 잡으면서 튀었던 피나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구분짓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피워야 될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의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령, 이 떡의 상은 말씀, 분향단은 기도를 뜻한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에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덮어 있는 이 속죄소 위에 이 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휘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여기 보면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한 옷을 어떻게 짓냐면 레위기 16장 4절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여기도 동일하게 세마포 속옷이 나옵니다. 네, 속바지라 그러는데요. 속옷입니다. 세마포로 지어진 속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 세마포는 우리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짓는 그런 거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옷은 그냥 겉옷이라 그럽니다. 에봇을 받쳐줄 수 있는 겉옷. 에봇이 아니라 그냥 겉옷입니다. 자, 그렇게 세마포로 지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으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짓고 세마포로 구분짓고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의식을 의복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6절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싸서 에봇을 짓대. 자, 요 옷이 에봇입니다. 네. 요 옷이 에봇입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지어서 또 에봇 띠를 지어서 입으라. 가장 제사장 옷 중에 핵심이 되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인데요. 이 에봇 위에다가 또 이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이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 판결 흉패 위에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뜻하는 보석을 매달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부터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을 하는데 홍보석부터 쭉 모두 다른 보석입니다. 벽옥까지 12개의 보석을 만들어 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석이 각기 다릅니다. 네, 너희들이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똑같이 그 제사장 가슴함에 단 것처럼 너희는 고유하게 다르지만 똑같이 나에게 모두 귀하고 모두 동등하다. 너희들은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모든 사람들을 12지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현재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게 우림과 둠밈인데요. 이 우림과 둠밈을 여기 판결 흉패 안에 여기 안에 또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넣으라는 겁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빛을 뜻하고요.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것의 역할은 판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선택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판결을 지으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판결을 지으라는 의미로 이런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까지 그런 리더자의 지도자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했던 것이죠. 자, 우림의 이 첫 글자는 히브리어로 알레라고 하는데 가장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둠밈의 이 첫 글자는 타으라 그래서 알레와 타으가 히브리어의 첫 글자과 끝 글자거든요. 네,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관인데요. 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대제사장의 관 위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물로 씻어 옷을 입고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구분짓는 그런 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의 주된 본문은 여호와께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결하게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네. 그렇게 대제사장은 성결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우리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제사장의 의복처럼 항상 정결한 옷을 입고 물로 씻고 또 여호와 앞에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는 것처럼 항상 정결하고 성결한 자세, 제사장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또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에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여기서도 또 물로 씻기라 그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물로 씻기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물로 씻기라. 그리고 숫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10절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것이 속죄제니라. 자, 처음에 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물로 씻고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소를 잡고 또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양을 잡습니다. 물, 소, 양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꾸 점검하고 그러면서 먼지만큼이라도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언제나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돌아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자, 그리고 20절 보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피를 귀와 손, 엄지와 발, 엄지발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자, 귀손발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귀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비판하는 소리, 그런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리만 귀 기울여라. 너가 부정적인 것을 들었던 것을 모두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손은 너가 죄지었던 것, 이 손은 도둑질을 뜻하거든요. 다른 것을 빼앗고 다른 것을 훔쳤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손인데 이 손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라. 또 발을 씻으라. 발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죄 짓는 곳에 갔던 그런 발들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관유. 이것은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죠. 이 기름이 언제 쓰인다 그랬죠? 성소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데 이 기름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데요. 등잔대를 24시간 동안 켜놓으라는 것은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 감람나무 기름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이고요. 또 나중에 왕에 대관할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름 부음할 때 또 이 관유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관유를 머리에 부은다는 것은 제사장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함께한다. 성령께서 함께한다.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의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동안 회막에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7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7째 날 동안 7일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회막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위임식을 치러야 된다. 안 그러면 사망하게 된다.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의식을 하면서 7일 동안 꼭 머물러 있어야 너희가 죽음을 면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의복을 입고 위임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분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식들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영적 의무가 있는데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어딘가에 취한 정신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이 당시에는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제사도 집례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또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도 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 지도자들의 영적인 의무는 바로 깨어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장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제사장의 영적 의미를 행해야 하는 그런 깨어 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가지 제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막에서 성소에서 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냐?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는데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자, 레위기 1장 3절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 나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이 송아지를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닙니다. 이 제물을 갖고 온 자가, 제물을 갖고 와서 나의 죄를 전가시킨 자가 직접 이 송아지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드려라. 자, 여러분 혹시 소 잡아보셨나요? 네, 저는 잡아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를 잡으면 어떨까? 저는 닭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벌레나 잡을까요? 개구리는 잡아봤던 것 같은데 벌레를 못 잡는 사람도 있죠. 근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찌르고 숨을 끊고 피가 쏟아지고 참 쉽지 않고 아주 힘든 작업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는 당시의 예배는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당시 예배는 이렇게 피가 있는
말 그대로 피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죽음이 있고요. 그런 영적 전쟁을 정말 내가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찬송도 그냥 립싱크를 해도 되고, 네, 팔짱 껴고 눈 감고 설교를 들어도 되고, 심지어 자도 되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잘 잤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소를 잡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를 잡지 못할 망정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내 힘이 다 빠졌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자, 이 번제물을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 예배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죄와 자아와 욕심과 또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계획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자,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요. 레위기 2장 1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기회에 유향을 놓아. 자,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은 곡식을 가져와서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빻으라 그랬습니다. 자, 고운 가루로 빻으라. 여러분, 소를 잡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곡식을 가져와서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게 더 힘들까요? 네. 이 가루를 빻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소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가루를 빻는 동안 정말 팔 빠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가루를 빻는 동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자아가 다 부서지고 가루같이 없어지고 갈려지고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 라는 말은 그 곡식이 모두 잘 타도록 골고루 기름을 부어서 모두 태워질 수 있도록 기름을 뿌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꿀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이 곡식 제사에는 소제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누룩과 꿀은 그 곡식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부풀어 오르게 하죠.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꿀은 맛을 바꾸죠. 맛을 변형시킵니다. 맛을 달게 만들죠. 그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건 형태를 바꾸고 그 속성을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 그대로 부풀리거나 외모는 화려하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예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소금은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소금의 역할은 자기가 녹아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미가 있죠. 자, 예배를 드릴 때 너의 존재는 사라지라, 맛만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우리가 생선에 소금을 바르는 것처럼 음식물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라는 말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사라지고 나의 자아가 죽고 맛만 남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맛은 없고 맛은 매지 못하고 나의 존재만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자,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감사제인데요. 자, 한마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잔치 드리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최소한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하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라. 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감사제의 제물은 그렇게 죽인 동물은 함께 그날 당일에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공동체 모두 함께 같이 먹으라는 말이죠. 이 같이 먹는 것까지 드려야 이 화목제 예배가 성립하는 겁니다. 왜 당일에 먹으라 그랬을까요? 당시에 모든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다 먹어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먹다 보면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우리가 식사 자리가 참 중요한 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좀 거리낌이 있었는데 밥 먹으면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도 화목제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기까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나중에 요한일서 말씀 보면 자신이 화목제물로 왔다라고 그러셨죠. 내가 화목제물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나를 누려라. 예수님을 누려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감사제의 제물은 그날 먹어야 하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도 화목제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가 나눠 먹는 또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나중에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또 정결의 법을 어겼을 때, 책임지지 못할 맹세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회중 전체가 또 이 회중 전체의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도 숫송아지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레위기 4장 3절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 제사장이 범했을 때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회중 전체가 범했을 때 회중 전체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리고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를 드리고 평민이 그랬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형편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짓는 범죄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와 맞먹는 그런 죄의 경중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5번째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 자, 속건제의 건이 무슨 한자일까요? 물건 건일까요? 아닙니다. 이 건은 허물 건자입니다. 이것도 속죄제와 비슷한데요. 허물을 속함받는 제사인데요. 이 허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물,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사람에 대한 허물입니다. 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 회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서 잘못 건드려서 그것이 깨졌거나 부서지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 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해가 났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다른 사람의 동물에 해를 입히거나 죽였을 때 그 손해에 20%를 더해서 배상하라. 자, 요즘과 같으면 예를 들어 저기 카메라가 있는데 내가 이 카메라를 손상시켜서 망가졌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100불이라 그러면 거기에 20불을 더해서 120불을 그 사람에게 물어주라는 겁니다. 네. 이 카메라가 중고고 몇십 년이 되고 상관없지 그냥 이 카메라의 원래 가격 100불에 20%를 더해서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도 물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중으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잘 해야 되죠. 예, 불신자에게 난 단순히 하나님에게 그냥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배상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겠지만 거기서 주인공 여자의 아들을 범죄자가 죽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여자가 이 범죄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 용서하러 왔어. 그런데 이 범죄자가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어.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네.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상관없어.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네가 왜 그래?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우리가 더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예배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 성경에 새 출발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새 출발을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시대 때 새 출발을 하신데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새 출발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 시대 때 새 출발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지어지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의 홍수 때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으로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세워보겠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벼르시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이 이 사사시대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자, 신명기 17장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는데? 그러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병마, 군대를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병마는 명예를 뜻하고요. 아내는 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금은 돈을 뜻하죠. 네, 그 왕이 어떻게 이 명예와 성과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왕이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서를 책에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율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쓰고 기록하고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모든 말을 지키고 가르치라. 네, 한마디로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을 두려거든 이렇게 두라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고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12지파 땅에 속해 있으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네. 12지파의 땅 안에 4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그래서 곳곳 모든 지파에 레위 사람을 두셔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신앙교육을 담당하도록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사기에 보면은 그것이 나오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레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왕이 조심해야 될 것, 병마, 명예,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성, 또 은금을 많이 쓰지 말라, 돈. 이 돈, 명예, 성에 대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한 예가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가서 가정 제사장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곳에 머물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막 돌아다녀요. 더 좋은 데 없냐 막 돌아다니다가 돈 많은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미가가 와서 야, 나 돈 많으니까 내가 돈 많이 줄게.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가 돈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또 이 가정을 버리고 더 돈을 많이 주는 지파를 찾아가서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또 명예를 찾아가는 것이죠. 돈과 명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나옵니다.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내를 두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자, 그리고 이 첩이 행음하게 돼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하게 되자 레위인이 화가 나서 이 첩을 시체를 토막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또 성에 넘어가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공동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네. 내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 정착하는 거잖아요. 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처음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했을 거예요. 씨는 언제 뿌려야 되고 어떤 씨를 언제 뿌려야 되고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도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전히 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조리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쫓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네.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발을 담그고 또 하나님께 발을 담그면서 회색지대, 혼합주의에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에 넘어가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과 섞여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기구제를 지내는 모습도 보게 되고 바알 신상을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아요. 내 옆에 사람이 술 한 잔 꺼내. 한 잔만 해. 우리가 한 잔만 어떻게 합니까? 한 잔 하면 두 잔 하게 되고
세잔하게 되고 결국에는 술 취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한 잔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발을 안 닿는 거, 아예 발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내쫓지 않고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또 사사시대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어두십니다. 바로 룻과 한나인데요. 모두 여자죠. 네, 첫 번째 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쓰십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어머니 이전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이가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입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깨어 있어서 또 분별력이 생기게 돼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을 올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요, 선택을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좋아지고 깨어져서 또 분별력이 생겨서 그것이 작은 선택일지라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또 우리를 다른 예배로 계속해서 성공하는 예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어머니를 선택함으로써 나중에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놓고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계보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원인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다. 자, 두 번째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여호와께서 산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한나가 거기서 격분했지만 그 격분이 분노가 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 격분을 고난을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의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깊은 기도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자, 엘리가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영적 리더였어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야, 너 술 먹고 와서 왜 그래? 술 취해 있지 마. 가서 술 끊으라고 술 끊고 술 깨고 와라. 이렇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상태,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 예배드리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렇게 엘리 앞에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자식을 주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엘리의 아들들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 자체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이렇게 행실이 나빠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 아들들이 또 제사장의 후계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자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무시하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방해하고요,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이 있고 또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모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예배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동물의 고기를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막에서 섬기는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까지 회막 문 앞에서 동침하는 죄까지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마음대로 산 것이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성소 안에 등불을 배우면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봤는데 거기 3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엘리의 아들들이나 엘리가 담당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야 할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룻과 또 한나와 또 사무엘,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쓰시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배 공동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깨닫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너지는 예배 공동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자, 출애굽 시대의 마무리 제사장 의복을 배웠고요. 제사장 의복에는 세마포 옷과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마의 문구를 우리가 쓰는 것을 봤죠. 네, 그래서 제사장 의복에는 성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점검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무는 깨어 있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자를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 읽기를 힘들어하는데 레위기를 그냥 깔끔하게 요약한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제가 신학교 때는 번소, 화, 속속 이렇게 외웠어요. 번소와 속속. 그래서 변소와 속속, 변소 가서 속속 이렇게 외웠었는데, 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가 직접 동물을 잡으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동물을 잡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동물을 잡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나를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빻으면서 나의 죄된 자아와 모든 것을 빠뜨리고 갈아들이면서 없애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또 화목제는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 제물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먹는 것까지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드렸던 죄, 내가 일부러 드렸던 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다.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물 앞에 드렸던 것, 또 사람 앞에 잘못했던 것 사람에게 배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또 하나님 앞에 발을 담그고 이중으로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이다. 자, 그렇게 사사시대에 암흑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하시면서 이방인의 룻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의 예배자로 세우시며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결국에는 혈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가신다.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